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지요. 이제 운동하셔야 합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운동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때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 운동을 해도 안 해도 사람이 죽는 것은 매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운동을 해도 안 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도 산다. 결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대체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직 죽기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진데 최후의 심판의 날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성경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장차 우리가 부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넓게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중한 병, 중병, 죽을 병, 가망이 없는 병 이러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부활의 놀라우신 능력 이것으로 우리가 그 죽을 몸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다 소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 치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이 역사 가운데서 소생하는 역사, 정말 그 죽을 몸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 인생의 삶의 기회를 더 허락하시는 경우도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초대 기독교인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나서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와 이 유럽 전역으로 막 퍼져나가. 그 당시에 이제 정말로 이 한 기독교 역사 300년에서 400년 그 정도, 300년에서 400년 동안 기독교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심하였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4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 굉장히 박해가 심하였던 때입니다. 그때 우리 정말로 예수님 믿는 초대 기독인들이 그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직장도 정당한 직장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은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묘지, 우리말로 카타콤이라고도 하고 지하묘지라고도 하고 카타콤베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카타콤은 초기 기독교의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지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말의 원 의미는 지하의 빈 공간, 땅 밑에 땅 밑에 굴, 지하의 빈 공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카타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박해받는 사람들이 지하의 공간을 그걸 마련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이 지하의 빈 공간은 한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뻗어 있어요. 로마 시내에서 좀 벗어나서 애곽으로 가면 바로 이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할 때 그때 이 로마 시내의 애곽에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그 길이의 그 지하 갱도, 이러한 것들이, 동굴들, 정말 이러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뻗어 있는데, 여러분, 기독인들이 그 당대에 가난했습니다. 정당한 직장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역량이 있다고 그걸 파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하의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독인들이 판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원래 이 로마 사람들의 내장 문화였어요. 이 로마에서는 그 로마 제국 그 시기에 이 땅 위에다가 로마 시내라든가 이러한 곳에 이렇게, 물론 땅 위에, 토지 위에 무덤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로마에서는 땅 속에다가 장례 문화를 만들어서 땅 속에다가 파묻어라. 그래서 이때 그 경제 시스템이요, 상업용으로 그들이 여기에 전폭적으로 이걸 이렇게 권장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걸 장례업자들이라든가 그 분야의 사람들이 굴을 파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공간을 많이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관을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을 만들어놔서 실제 로마 사람들이 사람 죽으면 그러한 곳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상당히 그 당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독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개종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부가
그 가운데 일부를 사들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독인들에게 그 당시 기독인들에게 이렇게 정말로 복음이 퍼져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인들은 핍박을 받을 때 또 몰래 그곳으로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바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 묘지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갖고 그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 숨어들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고 예배 모임을 가졌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제 정말 잠깐 나왔다가도 또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도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다가 그들이 이제는 그 당대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걸 사람들 앞에서 발설하면 잡혀가고 죽고 처형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벽화를 그렸는데 물고기 익시스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첫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익시스라고 하는 이 희라고 물고기를 그려놓고 또 선한 목자 양을 어깨에 댄 목자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아서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핍박받고 많은 환난이 있지만 우리에겐 이 닭과 같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래서 그 닭과 같은 그림을 거기에다가 새기고 만들어 놓고 그려놓고 그리고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평화의 상징 또 노아 방주 그때 처음 문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비둘기 또 포도나무 포도송이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이 박해 시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 로마의 이 지하 동굴 묘지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구불구불한 미루와 같은 이것은 그 당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 동굴을 판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장비도 문제이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것인데 그때 아직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도 않았고 굉장히 어려워. 근데 여기는 이 화산재로 말미암아 그 화산재가 많이 쌓였고 은혜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걸 파기가 아주 수월했다. 굉장히 수월해가지고 그걸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 또 지하의 매장 또 그 로마 나라에서 그걸 권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인들은 이제 그 미루와 같은 한 번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찾아서 나올 수도 없는 이러한 곳에 그들이 이제 정말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하였고 누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 벽을 가리키면서 물고기 모양 가리키면서 자기는 바로 그거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발설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표시를 하고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옛날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라든가 코바디스인가 배너인가 그 둘 중에 하나 그 영화 가운데도 이렇게 물고기 땅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런 표시를 그 당대 예수 믿는 거 이걸 표시하는 거 그런 것이 잠깐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터키에 갔다 온 사람들도 이 터키에는 로마의 그 카타콤하고 비슷한 것이 있다고 했죠. 그 있다고 하는데
터키에 있는 거, 키르키에 있는 거, 이것은 로마에 있는 지하 묘지하고는 좀 이렇게 달라요. 터키에 있는 것은 지하의 도시, 지하 도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하 도시와 같은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지상에 바위 동굴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터키에 있는 것은 정말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피하기도 하고 그곳에 숨어들기도 하고, 또 로마 제국의 그 박해가 있을 때 터키에 있던 기독인들,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물론 로마에 있는 거와 그 성격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것은 와인 저장고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기도 했고, 여러 성격이 있는데, 터키에 있는 거와 로마에 있는 거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부차하게 그냥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속으로만 믿는다고 이렇게 겉으로 안 믿는 척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실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나라도 벌벌 떨고, 로마의 황제도 벌벌 떨고, 그러니까 그 충격이니까 로마 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이 기독교를 그냥 뒀다간 로마 나라 이 명맥 자체가 위험해지겠다.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가 무너지면 로마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핍박했다고 하는 것은 로마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실이었다. 이것이 실제였다. 이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증인들이 실제 그 하늘나라를 전파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이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서 구할 곳은 이 세상에 이러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이 끊어진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냥 겉으로 믿는 척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강할 수가 있었고, 핍박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정말 표현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증언하면서 굴 속에라도 들어가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바둥바둥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숨고 싶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압박을 받으면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휴대폰도 꺼놓고, 사람들이 전화해도 연락해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뉴스나 이 세상 돌아가는 사정, 이걸 딱 꺼놓고
스트레스 받고 혼자만의 피신처가 필요해서 울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는 게 전쟁 같을 때 사람들은 자기만의 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옛날 초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이 지상에서 살기가 힘들겠다. 땅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찾아야지, 그러면서 들어갔던 것 마냥 오늘 사람들이 어려운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아픈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공공한 처지, 스트레스 받는 자리, 카타콤과 같은 자리, 부차한 자리, 아픔과 고통의 자리, 마음이 눌리고 숨고 싶은 그러한 삶의 현실 속, 이 카타콤과 같은 이 삶의 현실 속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 그 카타콤의 현장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고 계셨던 것 마냥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카타콤은 단지 피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자리요, 부활 신앙의 자리요, 예수 믿는 그 신앙을 다시 마주하고 붙잡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무덤의 자리에, 로마의 무덤의 동굴에 그들은 들어가서 그 죽음의 현장, 그 시신들이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 처소로 삼고, 예배 처소로 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서 신앙을 붙들었던 겁니다. 오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의 자리,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다 끝났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삶의 현장에서 피할 것이 아니라, 숨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25절과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히라보 성경의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라보에서 믿는다고 하는 이 믿는다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믿는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믿는다고 하는 말에는 신실함, 성실성, 신뢰하는 것, 정말로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믿는다는 말, 믿는다는 말. 그래서 이 말을, 이 성경 말씀을 독일어에 구테 나이트 비벨이라고 하는 이 독일어 성경을 보면 요 단어를 원어에서는 똑같은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걸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원 의미를 살려가지고 요걸 두 방향에서 다른 단어,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것을 의미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걸 해설해가지고 그 의미를 압축해가지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아주 쉽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떤 의미냐? 여기에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5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이 믿는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바로 받아들인다, 받는다, 받아들인다. 우리가 여러분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아들이죠, 받지요. 이것마냥 받아들인다. 그리고 요구에 응한다, 요구에 따른다, 요구에 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면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것, 그 응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여서 제 것으로 한다, 받아들여서 제 것으로 한다, 자기 것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가 자기 것으로 삼는다. 그리고 동의한다, 수락한다, 수용한다. 이걸 보면 이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녹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녹화하는 삶의 현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녹화하시고 하나님이 부르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사실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깨우시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제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가 환영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누가 집에 만약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해봅시다. 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없다고 합니까? 아니면 없다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합니까? 만나기 싫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도 실제 있죠. 근데 여러분, 반가운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문을 열어주고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반갑게 안으로 맞아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건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제 속에, 저의 인격 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 이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 여기에 믿는다고 하는 건 동의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걸 받아서 제 것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그러면 예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주님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건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신앙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포기해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7살 때부터 예수님 믿을 때 저는 이 믿음이 한 번도 변기한 적이 없어요. 어려서지만 제가 주일날 딱 2번 빠졌는데 그거는 국민학교 때, 한 번은 운말과 아랫마을하고 축구 경기할 때, 그 다음에 한 번은 주상 급수시험 이렇게 주일날
제3급수 시험을 보기 때문에 1급 시험 보러 갈 때 그때 이렇게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 딱 한 번 이렇게 빠졌고,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급수 시험 보고 와서 그때 전염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제가 항상 느끼는, 저는 이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어졌고 처음부터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막 사람들 예수 믿다가 도중에 이렇게 막 도중에 그만두고 안 믿고, 이게 저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저렇게 도중에 신앙을 중단하는 걸까? 저는 아포도 봤어요. 굉장히 아포도 봤고, 그 아픈 것 때문에 저의 신학이나 모든 것이 다 더뎌졌고 길이 딱 막힌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막힌 적이 있고 제 친구들은 벌써 학교에 막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때에 제가 그걸 보면서 피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심지어 고등학교 휴학 때 목사님이 몸이 아픈데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한데 교사해야지,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제 학문에서는 여기서 고름이 계속 떨어지는데 여기다 솜을 틀어갖고 주일날이면 이렇게 하죠. 아이들 감사해서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또 화장실 들어가서 갈아 끼고 막 그러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신앙 지켜야지.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저를 업고서 이렇게 교회 가는데, 교회 맨 뒷자리에서 그냥 의자에서 엎으러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엎으러가지고 얘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2주 동안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신앙의 굴곡에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이 믿음, 이건 포기한 적이 없고, 그걸 회피한 적이 없고, 그걸 숨은 적이 없고, 누구한테 이렇게 원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하나님 정말 내 구주, 내 주님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주님.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뭐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난다. 이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격적인 믿음, 결단이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가 내 구주, 내 주님이 된 사람은 확실하게,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건 그리고라고 하는 원어에는 이게 그리고더라.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기에 나를 믿는 자는 독일어 성경에서 이 앞에 부분하고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분에게 맡긴다, 내 삶의 무게를 그분에게 완전히 맡긴다, 신뢰한다,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독일어 성경에서 두 번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여러 가지 고민,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삶에 부대끼는 것들, 그걸 다 예수님에게 맡기는 사람, 그걸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런 믿음의 지속성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 제 생명도 맡깁니다. 제 목숨도 맡깁니다. 제 영혼도 맡깁니다. 제 내세도 맡깁니다. 저의 건강도 맡깁니다. 제 질병도 맡깁니다. 저의 노후도 맡깁니다. 제 자녀도 맡깁니다. 저의 가정도 맡깁니다. 직장도 맡깁니다. 인생에 지금 저에게 처한 문제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그분에게 그걸 맡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 모든 문제와 모든 걸 맡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고, 그런 아량이 있고, 그런 관대함이 있고, 그러한 긍휼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맡긴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에 결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가 첫째 사망은 육신이 이 세상에서 숨쉬면 내 목숨이 한번 숨을 멎지요. 내가 육신이 한번 죽는 것, 이건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건 정해진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이 둘째 사망은 사람이 죽었다가 그 영혼이 음부나 낙원에 가 있다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 때, 그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그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는 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둘째 사망,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영원한 죽음을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철폐되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제 우리 개인에게, 그냥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믿어야 된다.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이제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을 변치 아니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짓눌려서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숨어들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내 짐을 맡아 주관하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신비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 모든 문제까지 나중에 영원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까지 현실의 삶에서 그 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어려워,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감쪽같이 그런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 사람을 통하든 환경을 통하든 어떤 기관을 통하든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해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치료함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환경도 어려웠던 것도 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그러면서 내 문제를 끊임없이 그분에게 맡기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